삶은 우리에게 깊이와 가벼움을 동시에 요구하며 그 두 힘이 만날 때 새로운 리듬이 태어난다. 물과 불의 춤, 깊이와 가벼움의 황홀경. (29번과 30번) 유전자 키의 상호작용. 29번과 30번은 마치 물과 불의 짝입니다. 물이 불을 진압하지 않고 불이 물을 증발시키지 않는 순간 이 둘은 증기가 되어 상승합니다. 그림자에서는 서로를 소모시키지만 선물에서는 뜨겁고도 맑은 삶의 헌신을 만들어내고 시티에서는 순수한 황홀의 봉헌으로 승화됩니다. 헌신하지 못한 갈망, 갈망에 묶인 헌신. 29번 그림자는 건성입니다. 건성은 삶에 전적으로 자신을 내맡기지 못하고 마치 발끝만 담근 채 언제든 물러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순간의 헌신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시작만 하다가 끝을 보지 못하는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30번의 그림자는 욕망입니다. 욕망은 결핍에서 비롯되며 무언가를 통해 스스로를 채우려 하지만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욕망은 새로운 것을 향한 갈망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지만 그 갈망을 통해 얻는 충족감은 순간적이고 덧없습니다. 이 두 그림자가 서로를 만나면 헌신하지 못하는 갈망이라는 복합적 패턴이 형성됩니다. 무언가에 끌리지만 진정으로 뛰어들지는 못하고 조금 맛보다가 다시 다른 것을 찾아 떠도는 순환입니다. 이 과정은 마치 불완전한 참여와 끝없는 결핍이 서로를 강화하는 고리처럼 작동합니다. 그래서 삶은 깊어지지 못하고 표면을 맴도는 욕망과 회피의 진자운동 속에서 에너지를 소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녀가 진심으로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겉으로는 헌신처럼 보이지만 그 헌신은 자신의 진정한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원하는 방향에 맞추어 살아가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다른 갈망이 꿈틀거립니다. 그러니 그 헌신은 사실 건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자신이 원하는 삶에 100% 봉헌하지 못하고 겉으로는 충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희생자 패턴에 갇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29번과 30번의 그림자가 얽힐 때 생겨나는 딜레마입니다. 삶의 진정으로 뛰어들지도 못하면서 동시에 끊임없는 욕망에 휘둘리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은 늘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니야 라는 허전함 속에서 다음 것을 찾아 떠돌게 됩니다. 헌신과 가벼움이 만드는 리듬. 29번과 30번의 선물은 서로를 채워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29번의 헌신은 삶에 깊이 들어가는 힘이고 30번의 가벼움은 삶을 멀리서 관조하는 시선입니다. 헌신은 끝까지 붙드는 힘을, 가벼움은 놓아주는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30번의 가벼움이 단순히 힘 빼기나 대충 흘려보내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인생을 하나의 큰 연극 혹은 게임처럼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욕망을 없애려고 애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욕망을 느끼되 그것이 나를 끌고 다니는 줄에 더 이상 매달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마치 배우가 무대에서 대본에 따라 눈물과 웃음을 다 하지만 동시에 자기가 무대 위에 있음을 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 삶은 무겁지 않고
내가 압도당할까봐 두려워하던 마음이 풀리며 오히려 커다란 편안함이 생깁니다. 이때 29번 헌신이 결합하면 삶을 향한 온전한 전심과 30번의 유연한 시선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깊이 들어가면서도 집착하지 않고 가볍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방향만 있고 리듬이 없는 헌신은 경직되고 리듬만 있고 방향이 없는 가벼움은 산란하지만 둘이 함께할 때 깊이와 유연이라는 창조적 합성이 태어납니다. 가족관계에서 이것은 이렇게 드러납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에게 기대와 욕망을 투사하는 패턴에서 벗어나 부모는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는 믿음으로 헌신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대를 맹목적으로 따르느라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 내면의 욕망을 가볍게 인정하면서도 중요한 순간에는 끝까지 밀고 가는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가족 안에서는 희생자, 가해자의 고리 대신 깊이 연결되면서도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는 리듬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29번과 30번은 끝까지 사랑하지만 그 사랑에 매달리지 않는 관계라는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이 황홀로 꽃피는 순간 29번 유전자 키의 씨띠인 봉어는 자기 자신을 넘어선 차원으로의 헌신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봉어는 억지스러운 자기 희생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존재 전체가 사랑과 진실에 의해 자연스럽게 받쳐지는 상태입니다. 자아의 계산이나 두려움이 사라지고 삶 그 자체가 하나의 신성한 제단 위에 올려지는 듯한 전적인 수용과 항복이 일어납니다. 봉어는 나의 삶을 내려놓음으로써 오히려 더 큰 삶과 하나가 되는 신비를 드러냅니다. 30번 유전자키 씨띠인 황홀경은 존재가 온전히 현재에 녹아드는 신성한 환희입니다. 욕망이 더 이상 결핍에서 비롯된 추구가 아니라 순수한 생명의 춤으로 변형되며 그 춤에 자신을 맡길 때 압도적이고 초월적인 황홀의 경험이 열립니다. 황홀경은 외부 대상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면에 깃들어 있는 충만이 의식을 가득 채울 때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이 두 씨띠가 만날 때 29번의 봉어는 황홀경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봉어는 자아의 집착과 조종을 내려놓는 힘을 주고 황홀경은 그러한 항복의 순간에 열리는 응답입니다. 즉, 내가 나를 내려놓을 때 삶은 곧장 나를 황홀의 파동 속에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황홀경은 봉헌을 더 깊게 만듭니다. 황홀은 개인적 성취나 욕망의 만족이 아닌 신적의 흐름 속에 녹아드는 체험이므로 그것을 경험한 존재는 자연스럽게 더 깊은 봉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호작용의 본질은 완전한 내맡김이 황홀로 이어지고 황홀이 다시 봉헌으로 순환하는 영적 호흡에 있습니다. 이때 인간의 삶은 단순한 개인적 서사가 아니라 우주 전체의 의식이 자신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의 찬가가 됩니다. (29번과 30번) 유전자 키가 전하는 메시지. 29번과 30번 유전자 키의 상호작용은 우리에게 삶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되 그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가볍게 춤추라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29번은 우리가 삶 앞에서 절반만 참여하는 태도를 버리고 진정으로 예라고 응답하는 헌신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그 헌신은 무거운 집착이나 의무적인 희생이 아니라 존재의 진실에 진심을 다시 배치하는 일이기에 더 깊고도 자유로운 참여가 됩니다. 반면 30번은 욕망의 집착으로 변질될 때 고통이 생긴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그것을 억누르거나 회피하는 대신 가볍게 흘려보낼 때 욕망은 생명력과 놀이로 변환되어 우리를 황홀의 문으로 인도합니다. 이 두 힘이 합쳐질 때 삶은 더 이상 고행이 아니라 놀이로 경험됩니다. 깊이와 가벼움이 동시에 살아나면서 우리는 끝까지 몰입할 힘을 가지되 동시에 그 힘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흐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심장의 수축과 이완처럼 헌신과 황홀 사이를 오가는 호흡입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이 메시지를 작은 습관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이나 두려운 상황에서도 이것까지도 내 삶의 일부다라고 속으로 응답해 보는 것이 봉헌의 시작이 됩니다. 또한 강한 욕망이 올라올 때 그것을 억누르지 않고 이 갈망은 내 안의 불꽃이라고 바라볼 때 욕망은 우리를 압도하지 않고 오히려 생명력으로 작동합니다. 몰입과 휴식을 번갈아 허락하며 삶의 리듬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정이 솟구칠 때는 억누르거나 타인에게 쏟아내지 않고 그저 지나가도록 두면서 감정이 우리를 태우지 않고 빛으로 남게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삶은 우리에게 깊이와 가벼움, 둘 다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도 무언가에 진심으로 예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가볍게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이미 여러분은 헌실과 황홀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